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7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기능에 의해서 이 시간부터 교회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닌 유기체이며 살아있고 성장하는 실제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란 복음 전도를 통해 성도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적으로 확대되는 측면과 성도의 삶과 믿음이 깊어짐으로써 내적으로 강해지는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 차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로의 회심과 그분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일이 모두 일어난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의 거룩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하셨는데 이를 흔히 은혜의 수단이라 부릅니다. 이제 교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교제, 고난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역자의 핵심 임무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이를 바울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하시며 또한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강해 설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공적 성경 강해는 하나님 백성의 거듭남과 갱신과 성장에 헤아릴 수 없는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곳에서 설교의 중요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교회 내부적 요인 때문인데 회중의 참여와 영적 은사와 기도를 강조하는 다양한 예배 방식, 다양한 형태로 개인을 향해 이루어지는 직접적 사역, 더 늘어난 음악의 비중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두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소중한 가치와 기능을 발휘하겠지만 때로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더 우선적인 말씀을 가리거나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그 명확한 예이며 특히 많은 교회가 신기술에 기초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방적 태도를 취합니다. 설교는 모든 형태의 권위적 선포에 거부감을 느끼는 문화의 확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세계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한 형태이자 은혜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특별히 선택받고 은사를 받는 예언자 직분은 일찍이 아론 때부터 나타납니다. 아론은 모세와 동행하면서 스스로 말솜씨가 없다고 생각한 모세를 도와주라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아론입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예언자적 소명은 이후 세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 사무엘,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훌다, 스마야가 있습니다. 이 설교 사역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나며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메시지는 기록된 성경책, 특히 몇 권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등에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따로 세우고 그분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때로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설교는 여전히 중심적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예수님은 설교자로서 세상에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슷한 말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와 같은 그분 사역의 근거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동일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이후 장들은 그들이 그 결정을 그대로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한 10장 42절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세례 베푸는 일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에베소 사역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는 로마에서 죄수로 갇힌 상태에서도 여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구절들은 1차적으로 신약의 주요 동사인 프리치,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언급된 많은 성구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증언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와 같이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도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하나님 계시의 한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이같이 설교를 높이 평가하는 관점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근거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설교의 필요성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돼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나사로처럼 무력하게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설파하시며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기초한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본적 진리들을 증거하고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매클루한의 말을 빌리자면 설교의 연약함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투박함은 사실상 설교에 내포된 영원한 힘이자 적절한 요소입니다. 둘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지며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고대 예언자들의 주장을 2차적이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케루소라는 단어의 동사인데 이는 고대 시대의 군주를 대신하여 그의 말을 구두로 선포하는 사자와 관련하여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사자 입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인간의 말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르트의 설교에 대한 현대적 정의와 잘 부합합니다. 말씀 설교에 대한 강조의 세 번째 근거는 얼굴을 마주하고 입으로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방식은 개인 간의 관계 및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의사소통 형태라는 인간학적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연구에서 다시 확증되었습니다. 교회는 관계적 실제, 즉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도자, 설교자, 목회자와 회중 전체 사이에 맺어진 인격적 관계의 질과 깊이가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교자와 회중 간의 의사소통 형태가 다른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두로 전달한 방식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돌보는 성령의 공동체를 창조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이라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그 같은 일차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설교는 하나님 은혜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5가지 특징입니다. 성경적 설교. 설교는 그 진실성과 권위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설교는 다루는 성경 본문과 구절을 충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령 의존적 설교. 설교자는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고 삶에 영향을 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상황에 뿌리박은 설교. 설교는 청중의 삶에 진실하게 뿌리박아야 하며 보편적 인간 본성 및 주변 문화 설교자 자신의 자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용되는 설교. 설교 메시지는 청중 안에 있는 무언의 질문, 즉 설교 메시지의 진리가 청중의 영적 상황과 모든 수준의 일상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열정적 설교.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씀을 선포한다는 설교자의 확신과 그에 합당한 깊은 열정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개인 성경 공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 공부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 훈련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뿐 아니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성술처럼 거의 미신에 가까운 때들을 가지고 그날의 본문을 성경 문맥과 상관없이 읽다 보면 숨겨져 있던 특별한 메시지를 도출해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한 필요에 놀라울 정도로 딱 맞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각 구절과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성경 전체와 신학적 맥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함께 이해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도 올바른 성경 해석 원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한 율법주의적 태도,
즉 그날의 경건의 의무를 완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고 성경 공부를 빠뜨리면 오늘은 뭔가 잘못된 날이란 죄책감에 빠지는 식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연약한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공부함으로써 얻는 무한한 가치보다 이런 위험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룹 성경 공부, 우리는 신약에서 비공식적인 그룹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성경 공부는 교회 갱신이 일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공적 설교가 금지되거나 쇠퇴한 시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하고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개인적 의견이 분분하거나 다루는 본문과 관계없는 간증이 오고 감에 따라 이를 수습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인식하고 잘 제거할 수 있다면 그룹 성경 공부가 진정한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